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입니다. 저자는 박정래.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했다.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에서 영미권, 독일어권,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많은 해외 도서를 국내에 소개해왔다. 옮긴 책으로는 창조성을 지켜라, 미래가 든든한 아이로 키워라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탈무드에서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가 담긴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 약간의 땅과 염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왔다. 사촌 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총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견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 동생을 찾아갔다. 사촌 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고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2달만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해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 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 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요. 기도.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있다. 한 남자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이 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지만 번번이 당첨되지 않았다. 내일은 꼭 될 거야. 내일이 왔고 또다시 하루가 지났지만 그대로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다시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년이 넘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먼저 복권부터 사거라. 가난은 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려면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어찌할 바 모르게 된 그는 현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게. 다 잘 풀릴 것일세. 제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 무일푼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거라는 말일세. 시선이 다르면 까다로운 사람도 카리스마로 보일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나태해 보일 수 있다. 입장 차이는 시선을 다르게 한다. 어떤 부자가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비서에게 그것을 읽도록 시켰다. 기분이 내키지 않았던 비서는 불쾌하고 성마른 목소리로 아들의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좀 돈 좀 보내줘요. 저는 새 신발과 옷이 필요해요. 아들의 편지 내용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무례한 녀석. 어떻게 감히 그런 불손한 태도로 애비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어디 한 푼이라도 보내주나 봐라. 아들의 편지 때문에 속이 상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우리가 곱게 키운 자식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보구려. 그녀는 아들의 편지를 보는 순간 아들이 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저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새 신발과 옷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공손하게 편지를 해야지. 여보, 어서 돈을 붙여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가정의 평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만족에서 온다.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실에서 온다. 행복은 멀리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보인다.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내가 라삐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라삐님,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습니다. 또 여편네가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산 양은 가지고 있소? 물론입니다. 산 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 양을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다시 사내는 라삐를 찾아왔다. 라삐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악처에다 아이들, 그리고 산 양까지 이제 틀렸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소? 물론입니다. 닭을 기르지 않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닭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 다시 사내는 라삐를 찾아왔다. 라삐님,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아내에다 아이들, 그리고 산양에다 닭이 10마리입니다. 이윽고 라삐가 말했다. 그렇다면 산양과 닭을 원래대로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날 사내가 찾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좋아진 사내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라삐님 말씀대로 산양과 닭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라삐님께 1000번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도 같습니다. 조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80%가 칭찬이다.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을 낳고 좋은 행동으로 이끈다. 좋은 말하는데 돈이 드나? 똑똑하고 착한 아들을 두었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방해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중매업자가 가난한 집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소? 있다면 내가 로스차일드 가문, 즉 유대인 대표적인 금융재벌 명문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과 결혼하게 해드리겠소. 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문가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방법은 생기기 마련이오. 그리고 그 중매업자의 딸이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데 따님을 시집 보내겠소? 아직 딸이 어려서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훌륭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월드뱅크의 부사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족들과 의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혼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매업자는 마지막으로 월드뱅크의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월드뱅크의 부사장으로 채용하시지요. 부사장이요? 이미 각 직책별로 부사장이 많이 있고 새로 부사장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추천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천국. 한 사내가 라삐를 만나 물었다. 라삐님, 천국에도 술이 있습니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의 밥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도 절대 술은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술이 없다면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라삐는 웃으면서 흰 개와 검은 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흰 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개가 흰 개에게 말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흰 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의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야. 이야기를 마친 랍비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흰 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에게 간류가 좋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간류를 매일 개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개가 싫어하자 억지로 개의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고서 턱을 벌린 다음 목구멍에 부어 넣었다. 어느 날 그만 버둥대던 개가 간유통을 쓰러뜨려 간유가 바닥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는 바닥에 엎질러진 간유를 혀로 핥아 먹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개가 싫어했던 것은 간유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믿음. 한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름다운 친구 부인의 미모에 반해 몸이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친구 몰래 별 방법을 동원해 유혹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지조가 굳은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금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내 부인도 유대인 기질답게 돈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내일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없으니 그때 오세요. 다음날 아침 돈이 급한 남자는 출장을 떠나는 부인의 남편이 친구를 붙들고 1만 달러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친구, 정말 미안한 부탁이 있네.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꺼주게. 오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 부인한테 갖다 주겠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급하게 물었다. 오늘 내 친구 다녀갔지?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1만 달러를 갖고 왔지? 아내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은 안심이 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역시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생선장수. 어떤 생선장수가 마을에 생선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신선하는 빼시오. 다 신선한 생선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한을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이곳에서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서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팝니다라는 말도 빼야죠. 거저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팝니다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어요.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선을 뺐다. 그래서 그 가게는 간판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생선 가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딸과 며느리. 3대 거짓말이 있다. 노처녀가 절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이 물건 미치고 판다는 말이다. 이 3대의 거짓말에 뒤지지 않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딸처럼 이라는 말은 딸과 동격은 아니다.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에서 이미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서로 친구 사이인 두 부인이 수년 만에 만났다. 그래, 네 아들은 지금 어떠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내 아들? 가엾고 가엾은 내 아들 말이지. 그 녀석은 불행한 결혼을 했어. 내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아. 요리건, 빨래건, 바느질이건, 청소건 할 거 없이 모두 내팽개치고 침대에서 잠이나 자고 책이나 뒤적거리면서 빈둥거린단다. 그 불쌍한 여성은 제 부인을 위해 침대에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곤 하지. 믿을 수 있겠어? 아, 안 됐구나. 그럼 네 딸은 어떻게 되었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 딸? 그 애는 정말 행운아야. 그의 남편은 천사와 같아. 자기 처에게 집안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다. 요리며 빨래며 바느질이며 청소 따위는 하인들이 다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애를 위해 침대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준단다. 믿을 수 있겠니? 그 애는 온종일 잠이나 즐기고 침대에서 쉬면서 책이나 뒤적거리는 게 고작이야. 기도.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도 기도로 대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살만해지게 해달라는 바람은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와 함께하는 조찬 기도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부자의 집에 모이는 이웃들의 숫자는 부자를 포함해 5명이었다. 그런데 각각의 접시에 담긴 생선의 숫자가 달랐다. 세 사람은 접시에 생선이 한 마리씩 담겨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접시에는 2마리가, 가장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부자는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의 기도는 경건했고 그 목소리는 간절했다. 신께 저 가난한 이웃의 빈 접시를 채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부자의 기도가 끝나고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접시가 계속 비어 있을수록 부자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다. 정성이 부족해 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부자는 자신의 기도에 신께서 응답할 때까지 결코 조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끝났을 때 부자의 접시에는 2마리의 생선이, 가난한 이웃의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 하느님, 무의식은 의지보다 강하다. 당신을 빛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감정이 무의식에 자리 잡도록 연습하라.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발견했다. 그는 사고 싶은 마음에 목장의 주인에게 물었다.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 있던 말이라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말이 달리기를 원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멈추기를 원할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쉽죠. 한번 타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는 말에 올라타서는 목장 주인이 말한 대로
하느님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말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낭떠러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겁이 나서 말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워워 하고 소리쳤으나 말은 계속 달리기만 했다. 순간 목장 주인의 말이 생각나 아멘 하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말이 우뚝 섰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말과 함께 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오 마이 갓. 아가씨의 문제.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점은 쏜살같이 찾아내지만 자신의 결점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모의 아가씨가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제 뱃속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냄새라곤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상태를 알아보게 방귀를 좀 끼워보시죠. 그게 어디 끼고 싶다고 마음대로 껴지나요? 그럼 다음에 방귀가 나올 낌새가 있거든 곧장 달려오세요. 다음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서 그 아가씨의 이름을 대며 응급 환자이니 빨리 와보시라고 소리쳤다. 박사는 아가씨의 이름이 금방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방귀가 자주 나오지만 냄새가 없다고 한 바로 그녀라는 말에 급히 뛰어나갔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아가씨가 외쳤다. 나와요, 나와.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조그맣게 소리가 났다. 의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군요. 아가씨,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되겠어요. 아가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물었다. 예? 수술해야 된다고요? 예. 아가씨 코를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겠어요. 진해.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진해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 물었다. 진해야, 너는 100개의 발을 가지고도 아주 잘 걷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25번째 다리가 땅에 닿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7번째 다리가 땅에 닿는군. 37번째 다리 다음에 어떤 다리가 땅에 닿지? 나는 그냥 걸어 다닐 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질 않았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진해는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걸음을 분리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진해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나는 네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해왔어. 진해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어. 거스름돈. 새는 죽을 때 가장 슬픈 소리로 노래를 하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좋은 말을 남긴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마을에서 둘째라면 화를 낼 정도로 부유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임종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다.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러다오. 아들이 사람을 보내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렀다. 랍비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그는 안심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그 랍비가 기도를 해주면 꼭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워낙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에게 기도 비용을 얼마나 줘야 하겠니? 아마 1만 달러는 주셔야 될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며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했다. 안 되겠다.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카톨릭 신부도 불러다오. 만약 랍비의 기도가 약발이 약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카톨릭 천국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급하게 카톨릭 신부도 불렀다. 카톨릭 신부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도 못 믿어온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개신교 목사도 불러다오.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셋 중 하나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유대교 랍비,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이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뜨고 말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나는 세 분에게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세 분 모두 기도값으로 받으신 1만 달러에서 2,000달러씩만 제 관 속에 다시 넣어주십시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이 되었다. 약속대로 카톨릭 신부가 2,000달러를 관 속에 넣었다. 다음에는 개신교 목사도 2,000달러를 넣었다. 그 다음 랍비 차례였다. 랍비는 엄숙한 태도로 주머니 속에서 당좌 수표를 꺼내어 6,000달러를 기입하더니 그 당좌 수표를 관 속에 넣고 4,000달러의 거스름돈을 집어들었다. 새 친구.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세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성공. 편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반대로 현실을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욕심 많은 부자가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곧장 길을 떠났다. 많은 돈을 준비해 여러 해 동안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다. 부자는 기뻐하며 가게로 다른박질 쳤다. 가게로 들어서자 종업원이 물었다. 손님은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종업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는 것이오? 한번 가격을 말해보시오. 종업원은 말없이 가격표를 손님에게 보여줬다. 가격표를 읽은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좀 유머가 많이 들어있어서 재밌으면서도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입니다. 저자는 박정래.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했다. 인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에서 영미권, 독일어권, 저작권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많은 해외 도서를 국내에 소개해왔다. 옮긴 책으로는 창조성을 지켜라, 미래가 든든한 아이로 키워라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탈무드에서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가 담긴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 약간의 땅과 염소 몇 마리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농부의 집에 놀러왔다. 사촌 동생은 농부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물건들과 도시 생활의 편리함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처음에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던 농부는 이내 서글퍼졌다. 자기만 총구석에서 궁상맞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비결을 알려줬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가축을 사고 그 번 돈으로 더 많은 땅과 가축을 사라고 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땅과 가축을 사서 큰 돈을 벌고 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형님을 부러워할 거라고 큰소리쳤다. 농부는 마음이 불끈 달아올라 사촌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만 했다. 땅은 물론이고 암소와 트랙터와 수확용 기계도 사들였다. 꼭두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농부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만 했다. 은행빚을 갚느라 한 푼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물론 땅과 가축을 더 많이 사들일 욕심으로 그 뒤로도 줄기차게 또 빚을 졌다. 이윽고 농부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은이가 되었다. 온몸이 쑤시고 저려서 그는 결국 의사 사촌 동생을 찾아갔다. 사촌 동생은 농부를 이리저리 진찰하고는 점잖게 경고했다. 쉬지 않으면 형님은 오래 못 사십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땅을 전부 팔고
암소 몇 마리만 남겨두세요. 손바닥만한 밭대기만 갈아도 얼마든지 왕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욕심 없는 단순한 생활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농부는 이 말을 듣고는 사촌 동생에게 벌컥 화를 냈다. 왜 30년 전에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으면 평생 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미운 사람 죽이기. 미운 사람을 대할 때는 칼이 아닌 떡을 써야 한다. 그래야 영원히 죽는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말했다. 딱 2달만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해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거야. 설마 떡을 해 먹인다고 사람이 죽을까? 의심이 생겼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2달 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어쨌든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해 먹인 것은 사실이므로 시어머니가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점쟁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운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요. 기도.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있다. 한 남자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이 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지만 번번이 당첨되지 않았다. 내일은 꼭 될 거야. 내일이 왔고 또다시 하루가 지났지만 그대로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다시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년이 넘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먼저 복권부터 사거라. 가난은 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려면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어찌할 바 모르게 된 그는 현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게. 다 잘 풀릴 것일세. 제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 무일푼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거라는 말일세.
시선이 다르면 까다로운 사람도 카리스마로 보일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나태해 보일 수 있다. 입장 차이는 시선을 다르게 한다. 어떤 부자가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비서에게 그것을 읽도록 시켰다. 기분이 내키지 않았던 비서는 불쾌하고 성마른 목소리로 아들의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좀 돈 좀 보내줘요. 저는 새 신발과 옷이 필요해요. 아들의 편지 내용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무례한 녀석. 어떻게 감히 그런 불손한 태도로 애비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어디 한 푼이라도 보내주나 봐라. 아들의 편지 때문에 속이 상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편지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우리가 곱게 키운 자식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보구려. 그녀는 아들의 편지를 보는 순간 아들이 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발 저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새 신발과 옷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게 공손하게 편지를 해야지. 여보, 어서 돈을 붙여줘.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가정의 평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만족에서 온다.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실에서 온다. 행복은 멀리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보인다. 부인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내가 라삐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라삐님, 저희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많습니다. 또 옆에 내가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양은 가지고 있소? 물론입니다. 산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양을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다시 사내는 라삐를 찾아왔다. 라삐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악처에다 아이들, 그리고 산양까지 이제 틀렸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소? 물론입니다. 닭을 기르지 않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닭을 전부 집안에서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또 다시 사내는 라삐를 찾아왔다. 라삐님,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아내에다 아이들, 그리고 산양에다 닭이 10마리입니다. 이윽고 라삐가 말했다. 그렇다면 산양과 닭을 원래대로 밖에 내다 기르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오. 다음날 사내가 찾아왔다.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좋아진 사내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라삐님 말씀대로 산양과 닭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라삐님께 천번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우리 집은 이제 궁전과도 같습니다. 조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80%가 칭찬이다.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을 낳고 좋은 행동으로 이끈다. 좋은 말하는데 돈이 드나? 똑똑하고 착한 아들을 두었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방해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중매업자가 가난한 집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소? 있다면 내가 로스차일드 가문, 즉 유대인 대표적인 금융재벌 명문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과 결혼하게 해드리겠소. 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문가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방법은 생기기 마련이오. 그리고 그 중매업자의 딸이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데 따님을 시집 보내겠소? 아직 딸이 어려서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훌륭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월드뱅크의 부사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족들과 의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혼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매업자는 마지막으로 월드뱅크의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월드뱅크의 부사장으로 채용하시지요. 부사장이요? 이미 각 직책별로 부사장이 많이 있고 새로 부사장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추천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천국. 한 사내가 랍비를 만나 물었다. 랍비님, 천국에도 술이 있습니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의 밥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도 절대 술은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술이 없다면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랍비는 웃으면서 흰 개와 검은 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흰 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개가 흰 개에게 말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2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흰 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의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야. 이야기를 마친 랍비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흰 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에게 간류가 좋다는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간류를 매일 개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개가 싫어하자 억지로 개의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고서 턱을 벌린 다음 목구멍에 부어 넣었다. 어느 날 그만 버둥대던 개가 간유통을 쓰러뜨려 간유가 바닥에 엎질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는 바닥에 엎질러진 간유를 혀로 핥아 먹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개가 싫어했던 것은 간유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믿음. 한 마을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름다운 친구 부인의 미모에 반해 몸이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친구 몰래 별 방법을 동원해 유혹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지조가 굳은 부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금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내 부인도 유대인 기질답게 돈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내일 남편이 출장을 가고 없으니 그때 오세요. 다음 날 아침 돈이 급한 남자는 출장을 떠나는 부인의 남편이 친구를 붙들고 1만 달러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친구, 정말 미안한 부탁이 있네.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꺼주게. 오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 부인한테 갖다 주겠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급하게 물었다. 오늘 내 친구 다녀갔지?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1만 달러를 갖고 왔지? 아내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은 안심이 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역시 그 친구는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생선 장수. 어떤 생선 장수가 마을에 생선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신선하는 빼시오. 다 신선한 생선 아니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한을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이곳에서는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서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팝니다라는 말도 빼야죠.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팝니다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어요.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선을 뺐다. 그래서 그 가게는 간판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생선 가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딸과 며느리. 3대 거짓말이 있다. 노처녀가 절대 시집 안 가겠다는 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꾼이 이 물건 미치고 판다는 말이다. 이 3대 거짓말에 뒤지지 않는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딸과 동격은 아니다. 딸과 같이 여긴다는 말에서 이미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서로 친구 사이인 두 부인이 수년 만에 만났다. 그래, 네 아들은 지금 어떠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내 아들? 가엾고 가엾은 내 아들 말이지. 그 녀석은 불행한 결혼을 했어. 내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아. 요리건, 빨래건, 바느질이건, 청소건 할 거 없이 모두 내팽개치고 침대에서 잠이나 자고 책이나 뒤적거리면서 빈둥거린단다. 그 불쌍한 녀석은 제 부인을 위해 침대에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곤 하지. 믿을 수 있겠어? 안 됐구나. 그럼 네 딸은 어떻게 되었니? 하고 부인이 묻자 상대편 부인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내 딸? 그 애는 정말 행운아야. 그의 남편은 천사와 같아. 자기 처에게 집안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다. 요리며 빨래며 바느질이며 청소 따위는 하인들이 다 해주고 말이야. 그리고 그의 남편은 그 애를 위해 침대까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준단다. 믿을 수 있겠니? 그 애는 온종일 잠이나 즐기고 침대에서 쉬면서 책이나 뒤적거리는 게 고작이야. 기도. 자신이 하면 가장 쉬운 일조차도 기도로 대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살만해지게 해달라는 바람은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와 함께하는 조찬 기도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부자의 집에 모이는 이웃들의 숫자는 부자를 포함해 5명이었다. 그런데 각각의 접시에 담긴 생선의 숫자가 달랐다. 세 사람은 접시에 생선이 한 마리씩 담겨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접시에는 2마리가, 가장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부자는 엄숙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자의 기도는 경건했고
그 목소리는 간절했다. 신께 저 가난한 이웃의 빈 접시를 채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만 부자의 기도가 끝나고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이웃의 접시는 비어 있었다. 접시가 계속 비어 있을수록 부자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다. 정성이 부족해 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부자는 자신의 기도에 신께서 응답할 때까지 결코 조찬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끝났을 때 부자의 접시에는 2마리의 생선이, 가난한 이웃의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 하느님, 무의식은 의지보다 강하다. 당신을 빛나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이다.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감정이 무의식에 자리 잡도록 연습하라.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말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발견했다. 그는 사고 싶은 마음에 목장의 주인에게 물었다.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말은 교회에 있던 말이라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말이 달리기를 원할 때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멈추기를 원할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쉽죠. 한번 타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는 말에 올라타서는 목장 주인이 말한 대로 하느님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말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낭떠러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겁이 나서 말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에 워워 하고 소리쳤으나 말은 계속 달리기만 했다. 순간 목장 주인의 말이 생각나 아멘 하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말이 우뚝 섰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말과 함께 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오 마이 갓. 아가씨의 문제. 대부분 다른 사람의 결점은 쏜살같이 찾아내지만 자신의 결점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모의 아가씨가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제 뱃속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방귀가 자주 나오는데 냄새라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럼 상태를 알아보게 방귀를 좀 끼워보시죠. 그게 어디 끼고 싶다고 마음대로 껴지나요? 그럼 다음에 방귀가 나올 낌새가 있거든 곧장 달려오세요. 다음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들어와서 그 아가씨의 이름을 대며 응급 환자이니 빨리 와보시라고 소리쳤다. 박사는 아가씨의 이름이 금방 기억나지는 않았으나 방귀가 자주 나오지만 냄새가 없다고 한 바로 그녀라는 말에 급히 뛰어나갔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아가씨가 외쳤다. 나와요, 나와.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이윽고 조그맣게 소리가 났다. 의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군요. 아가씨,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되겠어요. 아가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물었다. 예? 수술해야 된다고요? 예. 아가씨 코를 한시라도 빨리 수술해야겠어요. 진해.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며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남을 의식할 때 나는 의식을 잃는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진해 한 마리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여우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 물었다. 진해야, 너는 100개의 발을 가지고도
아주 잘 걷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25번째 다리가 땅에 닿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7번째 다리가 땅에 닿는군. 37번째 다리 다음에 어떤 다리가 땅에 닿지? 나는 그냥 걸어 다닐 뿐이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질 않았어.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지네는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신과 걸음을 분리하고 의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네는 자연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나는 네가 걷는 것이 무척 어려울 거라고 늘 생각해왔어. 지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전에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어. 거스름돈. 새는 죽을 때 가장 슬픈 소리로 노래를 하고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좋은 말을 남긴다. 잘 보낸 하루 끝에 행복한 잠을 청할 수 있듯이 한 생을 잘 산 후에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마을에서 둘째라면 화를 낼 정도로 부유한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임종이 임박하자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다.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러다오. 아들이 사람을 보내 가장 유명한 랍비를 불렀다. 랍비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그는 안심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그 랍비가 기도를 해주면 꼭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워낙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에게 기도 비용을 얼마나 줘야 하겠니? 아마 1만 달러는 주셔야 될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며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했다. 안 되겠다.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카톨릭 신부도 불러다오. 만약 랍비의 기도가 약발이 약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카톨릭 천국이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급하게 카톨릭 신부도 불렀다. 카톨릭 신부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도 못 믿어온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1만 달러를 주면 기도해주는 유명한 개신교 목사도 불러다오.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셋 중 하나는 되겠지. 그렇게 해서 유대교 랍비,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이 모습을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뜨고 말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나는 세 분에게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세 분 모두 기도값으로 받으신 1만 달러에서 2,000달러씩만 제 관 속에 다시 넣어주십시오. 세 사람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이 되었다. 약속대로 카톨릭 신부가 2,000달러를 관 속에 넣었다. 다음에는 개신교 목사도 2,000달러를 넣었다. 그 다음 랍비 차례였다. 랍비는 엄숙한 태도로 주머니 속에서 당좌 수표를 꺼내어 6,000달러를 기입하더니 그 당좌 수표를 관 속에 넣고 4,000달러의 거스름돈을 집어들었다. 새 친구.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세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성공. 편안함을 포기하는 크기만큼 성공의 크기도 커진다. 반대로 현실을 편안함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욕심 많은 부자가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곧장 길을 떠났다. 많은 돈을 준비해 여러 해 동안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 세상의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라는 간판이 보였다. 부자는 기뻐하며 가게로 다른박질 쳤다. 가게로 들어서자 종업원이 물었다. 손님은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등 모든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돈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시오. 종업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는 것이오? 한번 가격을 말해보시오. 종업원은 말없이 가격표를 손님에게 보여줬다. 가격표를 읽은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격.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려는 사람은 자신의 남은 생에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좀 유머가 많이 들어있어서 재밌으면서도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